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4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4절. 예, 16장 4절입니다. (16장 4절부터) 6절까지 봉독하고 그 다음에 15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는 일을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시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 때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15절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보기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계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죄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그래 오늘 우리가 이제 이번 주일날 또 시편 91편 설교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가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가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란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래요. 그 다음 14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 적은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 적 내가 저를 높이리라. 이 말씀을 증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참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값주고 사서 주님은 머리 되고 우리는 그의 몸된 아주 귀한 생명을 얻은 저희들입니다. 이거는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게 아니고 어떻게 아무 값없이 그분이 나를 선택해 준 그것 때문에 내가 이런 복 있는 자가 됐는데 이런 것들 우리가 자기가 그런 자기의 노력 없이 은혜로 자기가 이런 복 있는 자 된 것을 우리가 평생 배우는 겁니다. 예, 우리가 무슨 만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 보세요. 인간이 자기가 하는 것 같아도 사실은 자기가 한다는 건 별거 없어요. 다만 거기에 은혜를 준 데 대해서 감사하고 사는 그게 전체 제일 큰 테두리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시대에 태어나는 것도 자기가 못하고 어떤 지역에 태어나는 것도 자기가 못하고 어떤 부모에 태어나는 것도 자기가 못하고 또 태어나서 누구누구를 만나 결혼하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되고 또 어떻게 양육받는 것도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전부 큰 테두리 보면 하나님의 거대한 그 목적과 계획 속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하나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고 감사하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과의 관계가 있으면 자식이 부모에게 받은 그 은혜를 또 배우고 또 감사하고 감사하기 때문에 다 드려서 또 순종하고 또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게 바로 예배죠.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경배하는 게 예배 아닙니까? 그렇죠? 기독자의 제일 큰 일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배워서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 예배, 온전한 예배를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낸 것입니다. 예, 그렇죠. 온전한 예배는 하나님의 크심과 그 우리에게 대한 은혜에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그것이 진정한 예배거든요. 예배. 그걸 배우고, 그죠? 배운 대로 또 내가 어떡하죠? 감사하고 찬양하고. 감사 찬양은 자기의 한 생명, 한 제일 귀중한 것들을 드리는 거잖아요. 나머지로 드리는 게 아니고. 그게 우리의 예배 생활이기 때문에. 하늘나라 가서도 계속 영원히 하나님의 예배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게 계시록 4장, 계시록 5장에도 보니까 그게 예배예요. 하늘나라 가서 그 예배는 감사하고 찬양하는 예배가 뭐예요? 그분의 은혜에 대해서, 그분의 크심에 대해서, 그죠? 이걸 찬양, 경배하는 게 우리의 진정한 뭐죠? 예배라는 거죠. 자,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그게 복이 아니겠습니까? 자, 끌려온 사람 하나도 없을 거라고 봐요. 여기 내가 보니까. 예? 저는 그렇게 진짜 믿어요. 우리 민영이도 자기가 좋아서 왔잖아. 민영이 엄마, 목사님 눈치 보고 왔어요? 저거 오지 말라고 해도 올 거지요. 그래. 이게 뭐냐.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 예배. 얼마나 좋아. 세상에 이것보다 좋은 게 어디 있겠어. 그러니까 예배 기중성을 아는 사람은 예배가 생명이라는 말이 맞아요. 알겠죠? 예배 기중성을 모르는 사람은, 야, 돈 버는 게 중요하지. 그 예배 안 드려도 되는 예배를 왜 드리냐. 이렇게 또 똑같은 걸 또 이렇게 전혀 다르게 생각하니까 이건 참 이 인식의 차이는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오늘 이런 여러분들 하나님 불러줬습니다. 이 시간에. 지금 또 예배가 뭐 우리나라는 더 그렇지만 또 뭐 미국이라는 나라는 대통령이 아니라 그 주지사들이 예배를 그 예배당 뭐 폐쇄하고 그런 명령권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든지 이런 가운데 예배를 드리라는 거고, 어떤 주에는 캘리포니아 같은 데 주지사가 방어하는 거고, 그죠? 이제 또 다르더라고 보니까. 그래. 근데 지금 옛날에는 참 그냥 어떤 권력을 갖고 핍박하면서 예수를 못 믿게 했지만 지금은 그거하고는 안 되니까 교묘한 어떤 뭐 코로나니 뭘 하나를 뭘 이유를 대가면서 예배를 못 드리게도 하고. 그래도 이건 쉬운 거다. 그냥 세상에 좋은 이런저런 세상의 문화 뭐 이런데 이거는 뭐 핍박쳐도 없는데 미혹으로 술술 들어가는 거. 지금 이거는 그래도 조금 살펴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이건 단수가 계시록 17장, 18장에 있는 것에 비해서는 단수가 낮은 거예요. 그렇지. 단수가 세상 문화 이런 데 휩쓸려가는 것보다 단수가 낮은 겁니다. 이거는. 이것도 거짓말은 거짓말인데 좀 단수가 낮은 거짓말이에요. 이런 거는.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가 그냥 빨리 이거 지나가기를 기다리지 말고 우리 아가서 2장 6절 7절 같이 이럴수록 더 주님의 말씀에 배게하고 주님의 사랑의 능력을 안켜가는 주의 겉되는 내가 돼가지고 오늘 여기서 더 주님과 더 깊이 그 주님을 배우고 더 가까이 나가는 이런 귀한 좋은 구원의 선물을 받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평안한 것보다 어려울 때가 더 우리가 준비도 더 잘 되고 더 귀한 것들을 얻는 때라고 여기가 이게 신앙이 고독하게 생각하는 게 신앙이 좀 잘하는 사람들이지 어린 사람도 자꾸 평안만을 원하는 거야. 예수도 평안하게 믿고 물론 그럴 필요 있을 때가 있어요. 어릴 때는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더 복을 주시려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알고는 제당 성전 제당 경배하는 자들이고 그 정에는 성전 방마당 같은 사람들이 환히 구별해야 되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 그게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이 어떤 신앙의 노선을 배웠느냐 이것 따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뭐 어저께 서영원 목사님 설교 간데 보니까 우리나라
절반은 아마 자유주의신학, 좌파신학이 아니냐 이렇게 보더라고. 보니까 절반 정도는 배우기를 그렇게 배웠지. 누구 말하기는 90%가 보수고 10%가 뭐 저는 좌파 진보적 교회다 이래하지만 거의 피동되는 숫자를 따지면은 교회 숫자로는 그렇지만 실제적인 그런 면에는 저도 반반이라고 봐요. 알겠죠? 여러분들이 밖에 사회 나가 살펴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이게 참 어떻게 배운다는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하나의 은혜예요. 그죠? 은혜. 그래 저기 그래 오늘도 여기 보니까 이제 이걸 갖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기 어려운 거 이것도 넓은 범위는 하나님이 그래 한 겁니다. 예배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서북계 그 구역 우리 집회 오는 구역들이 저는 그렇게 꼭 말했는데 이번 집회가 많이 걸릴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목사님 그냥 하는 말로 지나갈 했을지 모르도 기억도 잘 안 해요. 보니까 나에선 기억이 나 그 말한 거. 서북교인들은 그게 그 머릿속에 기억이 탁 났던가 봐. 야 정말로 예배 집회를 못하게 된 데가 왔네. 거기다 이제 예배는 또 괜찮겠어. 예배도 또 보니까 지금 우리는 뭐 하나님 뜻이 있어서 근데 뭐 간섭을 안 했지만 그 교회는 매주마다 오잖아. 와가지고 예배도 이거 참 그 하나님이 은혜를 줘야 이게 드릴 수 있는 거구나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예배의 기중성. 하나님이 이번 일을 통해서 우리 깨달은 그 그리스도인들은 예배가 이렇게 귀중하구나. 그 예배를 드린다는 게 참 하나의 은혜구나. 또 드리는 것도 그 안에 또 은혜를 받는 건 더 은혜구나. 이걸 깨닫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강의가 옛날에 시작하면 땡하면 졸다가 땡하면 깼는데 요즘에는 아이고 뭐 저렇게 뭐 졸음이 올 때도 안 졸으려고 막 애를 팍팍 쓰고 막 그러잖아요. 이제 보니까. 자, 그 하나의 은혜니까 그래 된 거예요. 그것까지도. 그죠? 그래, 여기 강희야, 너 이번 지금 코로나 사태로 또, 다른 이유로는 참 우리나라 헌법으로는 예배를 중지시킬 이유가 별로 없잖아. 마땅한 게. 자, 강희야, 너 예배 기중성을 이번 코로나 사태로서 많이 깨달았냐? 하나 그 지나간 사건으로 봤냐? 예? 그렇진 않은데 저의 선택이었다기보다는 뭔가 주위 집사님들의 그런 뭐네?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저는 그렇게 크게 알지 못했는데 주위 집사님들이랑 목사님들이랑 이렇게 예배가 귀중하다 얘기니까. 그러니까 조금 약간 반발은 안 되고 이해는 되는 거지. 그래 됐어요. 이제 왜냐하면 그렇죠. 그래 오늘 이제 이런 면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이런 입장에서 이 말씀을 배우자 이 말입니다. 자, 4절 악하고 엄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게 보여줄 것이 없다. 이거는 왜 시작되는가 하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에 하늘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했잖아요. 하늘에서 오는 표적이 뭐 신유연사도 있고 뭐 저 앞에 오병이어의 표적 또 그런 기적도 있고 병 낫는 것도 있고 그런 걸 보여달라니까 예수님께서 많이 했어. 근데 여기 똑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12장에도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16장은 여러분들 예수님의 그 전도 여행을 이제 그 갈릴리에서 1, 2, 3차를 나누고 또 하나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과정에 또 6개월을 나누고 또 나누는 거는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또 6일 동안을 나누고 크게 나눠요. 우선 공생의 시작부터입니다. 공생의 시작에서 이제 그 보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시험을 받으러 가잖아요. 그죠? 갔다 나와서 이제 이 예루살렘 그 유대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 예수님이
저 갈릴리로 내려가잖아요. 그죠? 갈릴리로 내려가는 게 나와. 그래서 갈릴리 가버나움에 머물면서 쭉 한번 나갔다가 다시 가버나움에 돌아올 때가 1차 전도여행, 또 한 번 2차, 또 한 번 3차. 이 3차 전도여행 안에 오늘 우리 16장에 이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요거 마치고 나면은 여기 누가복음 9장이고 마태복음 21장에 이제 저기 마태복음 19장이지. 마태복음 19장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게 19장 1절에 올라가는 게 나와요. 이제 이때부터 6개월 동안 쭉 여기 갈릴리 떠나갖고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6개월 과정에 전도 여행이 있어요. 또 그러다가 이제 예루살렘 성 입성하는 게 누가 마태복음 21장에 나오죠. 그죠? 21장에 보면 낙이 타고 들어가는 게 나오죠. 그게 6일 동안. 예, 그 과정들이 요한복음에 그게 많이 기록되어 있어. 이제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크게 정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지금 이게 3차 전도여행 가운데 된 거기 때문에 제자들이 좀 많이 자란 때고 예수님이 어느 정도 알려진 때예요. 그럼 이때 예수님 표적도 많이 베푸는 거죠. 이럴 때는. 근데 주님께서는 오늘 여기서 제가 말하는 건 여러분들이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자라면요. 이제 말씀을 배워가지고 말씀 안에서 요나의 표적이라는 거는 뭐냐면 요나가 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3일 만에 다시 나왔잖아요. 그런 거는 우리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사흘 대속을 말한 겁니다. 이걸 구속이라고 하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에 정말로 꼭 알아야 될 중심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게 왜 죽으셨나? 또 부활하셨는데 왜 부활하셨냐? 그게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형벌 받으셨고 또 우리의 의를 대신해 갖고 당신이 끝까지 의를 행해서 그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셨고 그래서 사제, 칭의 또 그다음 화친 또 주님과 모순된 것을 화목게 하신 죽음이고 또 부활하신 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몸을 입었잖아요. 우리가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된 부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이런 것들, 이런 그 은혜를 우리에게 그냥 완성해서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게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있는 재산, 나중에 부모가 유언 안 하고 죽어도 누구게 돼버려요? 자식게 돼버리잖아요. 주님이 해놓은 거 다 우리를 위해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대자가 대속이라고 부른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가만히 있어 우리께 돼. 내게 됐지만 그걸 내가 잘 쓸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부모가 어떤 때는 교육을 시키잖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도록 우리가 평생 배우는 거예요, 땅에서. 그런데 거기다 마귀도 동원되고 또 천사도 동원되고 모든 게 다 동원이 되는 거지. 양육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사실 알고 보면 주님이 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또 땅에 와서 왜 우리를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느냐. 이제 그거를 우리가 아는 자가 이게 전부지 무슨 병을 하되 물치병을 하나 고쳐주고 뭐 원하는 배고프니까 떡을 하나 주고 뭐 나라를 하나 독립시켜주고 그런 것들이 목적은 아니라 이거야. 하나 그런 것들은 잠깐의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소망은 세상 사람들은 지금 뭐 집 하나 마련하는 게 소망이고 또 뭐 눈에 보이는 어떤 없어질 권세 가지는 것도 소망이고 이렇게 하겠죠. 우리는 소망이 물론 그걸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걸 잘 사용해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배우고 얻는 거잖아요. 또 영원히 주님과 같이 제상신자 왕으로 일할 수 있는 내가 이렇게 깨달아 살아가는 게 목적이잖아요. 우리 소망은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 뭔가 뭐라도 그래도 더 큰 소망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땅의 것들에게 좀 이렇게 크게 종노릇을 안 하긴 안 해요. 종노를 하다가도 어떨 때는 정신 차려보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해서 또 나오고 또 세상 사람들 보면 뭔가 모르게 돈이 전부고 뭐가 전부야. 근데 예수 믿는 사람 보면 그걸 볼 때 미혹은 잠깐 받지만
그게 전부 가치는 살지를 않아. 그러니까 보니까. 그죠? 근데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은 돈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종으로 사는 것 같아요. 많이 보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 저게 뭐 가진 것도 없이 뭐 배운 것도 없는 게 머리에서 건방지게 하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가치관으로 정신 차려 볼 때는 땅의 것들은 그냥 절대 가치가 있는 게 아니고 사용적 가치만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종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준 거 가지고도 충분히 자기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하나님을 배울 수 있다고 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시야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저도 이 다르기 때문에 어떨 때 이렇게 좀 편안히 산데도요. 보니까 편안히 살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지금 여기 요나의 표적이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요나의 표적,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한 그 같이 그 효력이 어떤 건가 이거를 우리가 평생 배우고 알아야 된다는 거야. 무슨 예수 믿는데 야 복 받았어 그래갖고 집 하나 샀어. 또 누구는 누구 자식은 어느 대학 갔대. 또 누구는 뭐 변호사가 됐대. 또 뭐 이런 거 갖고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이 말이야. 요즘에 우리 부동산 거 보세요. 사람들 이해하는 건 좋아. 집 갖는 거 없고 소망이지 옛날부터 집이. 근데 집을 갔는데 이것도 거짓말이. 이 하나 자 서울의 집은 얼마나 비싼지 내가 우리 막내한테 오늘 우리 저양자 병원 가기 위해서 거기 저기 선능력 끝까지 갔어. 선능력 있는데 잠깐 쉬는데 자기가 얘기해. 아빠 여기서 한 몇백 미터 가면 자기 친구가 주상복합이라고 아파트를 샀는데 그때 저 대단지에 있는 아파트는 20억이라서 못 사고 그 주상복합 10억짜리를 샀대요. 그때 그래서 돈 다 끌고 가고 빚내가지고 근데 지금 3년도 안 됐는데 그게 21억이 됐대요. 3년 안 됐는데 11억을 벌었대요. 지금 그런 집값이 미친 듯이 올라가는 거야. 저 문재인 정부 이렇게 했는데도 계속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보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는 서울에는 평양공화국 같이 당 간부들만 사는 그런 서울이 될 수가 있어. 나중에. 근데 저는 그걸 말하는 거는 사람은 근데 저는 집을 갖겠다는 욕망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래 외국의 저기 선진국에도 그 중산층 되면 인간은 자기 집을 보유하려는 그 욕망이 다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집을 가지는 거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다른 나라들도 저소득층은 아무래도 집을 가지고 살기 힘들잖아요. 그런 저 도심 같은 데는. 그러니까 임대를 해주는 거죠. 임대는 아무래도 모든 시설이 뭔가 자기 마음대로 부족하잖아. 그래도 그걸 알고 사는 거고. 그러니까 모든 나라들이 경제가 발전되고 뭘 하려면은 중산층 경제 있는 사람들은 집을 가지는 욕망이 있으니까 가지도록 만들어주고 정 없는 사람은 서울에 살고 싶으면 그 낮춰서라도 임대라도 살라고 해주고 이제 이 두 가지 정책을 써야 되는데 전부 다 뭐냐면 임대가 좋으니까 임대 월세 내고 살아라. 자꾸 지금 그렇게 자꾸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젊은 애들은 30대 부부들은 우리 애들도 30대잖아. 죽으라. 내가 보면 겁나게 빚을 내서 사는 거야. 빚을 낼 수만 있으면 최대한 내서 빚을 사는 거야. 왜? 그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돈 남는다. 그게 팔아도. 근데 오늘 이번 정책자들 보면은 우리 그 민주당의 정치자들 다 서울 강남에 집 갖고 있잖아요. 그 자기 자식들도 자기하고 자기 자식들은 집을 열심히 사주려고 하고 나머지 국민들은 그냥 월세로 살아라, 임대로 살아라 이 뜻이야. 중산층들도 이제 세금 딱 때려갖고 집 없는 사람 만들고 그래야 자기 말을 잘 들으니까. 사람들이 자유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사는 삶을 가지면 항상 부딪히거든. 그런 독재 정권한테는. 그러니까 뭔가 이제 포기하고 이제 따라서 사는 사람 만들면 자기 반항을 안 하거든.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 반항을 하잖아요. 저는 우리
옛날에 이재수 목사한테도 반항을 하고, 저는 좀 옳지 않다 싶으면 반항을 해요. 알겠죠? 내 수준 안에서 알겠죠? 왜? 그거 따라 안 가요, 저는. 그런 식으로 사람들은 깨끗하다 해도 다 속으로 들어가면 부패한 우파도 돈이고 스스로 깨끗하다는 자파도 돈이야. 그 안에 들어가면 다 돈이야. 돈. 응? 근데 저는 그것도 괜찮아. 이런 뜻이 있어요. 부정해먹는 것보다는 더 잘못된 게 정책 실패를 하면은 몇천억 뇌물만 먹는 것보다도 더 큰 국가와 국민에게 손해는 정책 실패를 하면 더 큰 손해가 국민들하고 나라에 미친다는 거예요. 우리 부동산 정책 잘못하니까 개인에게 미치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 누구 편들라는 게 아니라 노태우 그때 부산도 몇천억씩 해먹었잖아. 그렇지? 근데 그거가 비교가 안 되는 게 정책 실패라는 게 제일 큰 그 손해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걸 잘 알면서 지금 세상을 지금 제가 말하는 겁니다. 세상은 이렇게 뭐라고 서로 옳다 그러다 해도 신앙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속은 좌파들도 똑같아요. 자기 특권층이에요. 그 사람 특권층. 그러니까 우리는 공정하고 뭐하다 그런 말을 인간에게 또 우파 사람들도 그 사람 신앙적으로 하나님 간섭 안 하는 이상에는 사람은 그런 면은 똑같아요. 알겠죠? 예? 누구는 정치적으로 깨끗하다. 그거를 말 믿지를 마세요. 그거는 성경에 말에 나서 안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을. 그게 믿는 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 여기 이정숙 씨 아들은 아직도 너무 순진하고 왜 신문이나 방송에 나오는 말을 믿지를 못하냐. 또 아무개 집사님 남편도 왜 신문 방송을 못 믿냐. 그런데 강희야, 너가 볼 때 신문 방송 그대로 믿으면 되겠냐? 참 그렇게 순진해. 성경을 보면 세상은 다 악한 자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봐야 되는 게 성경 아닙니까? 나도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악한 자, 옛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나도 살펴보고 세상도 살펴봐야 한번 의심하고 껍데기를 그 속을 들여다보고 살아야 되는 게 성경인데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알겠죠?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세상에 의심도 안 하고 그냥 듣는 대로 언론에 나오는 대로 사람이 말하는 대로 들으면 그거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그게 어린 아이라고 돼 있어. 그래서 에베소 4장 13, 14, 15절에 어린아이가 되어 간사한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과 교훈의 핑제에 물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 충만한 데 이르는 사람 믿음의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어린아이들이 말은 사람의 계술에 잘 넘어간다는 뜻이고 간사한 유혹에 잘 넘어간다는 거, 교훈의 잘못된 풍조에 잘 밀린단 말이에요. 그게 어린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짓말을 쏟지 않는 게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 신앙의 실력입니다. 자, 거짓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죠? 창세기 3장부터 나오죠. 자, 여러분들 자본주의 사회에 사는 데는 사기 안 당해야 되는 거 알죠? 다 벌어놓고 조그만 사기 당하는 거는 큰 사기를 방비하는 거기 때문에 괜찮아. 근데 큰 사기 한 번 당하면 못 일어나잖아, 나중에. 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타산이 있고 망하는 거는 다시 치유돼 갖고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래. 근데 중공산주의, 사회주의 사회는 타산이 없어 골문처럼 그대로 죽어버리는 거야. 파산이 되면 잠깐 그 통해서 기업 파산, 개인 파산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는 계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한번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로만 회개하고 다시 서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이 자본주의 사회의 파산 제도고 기업 파산 제도란 말이에요. 그게 있어야 사회가 건강하게 됩니다. 맞잖아요. 그죠? 그런 걸 세상적으로 말하면 확실히 드러나게 회개하는 거야. 그 세상 경제 원리로 보면 그것들이.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거를 보면서 인간은 근본적으로 한번 합시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세상은 악한 자는 있는 거고 내 안에도 악한 자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항상 껴서 그 악의 미혹 그 세력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거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과 함께해야 구별이 되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 그거. 근데 이 사회주의 사람들의 인간이 선하다는 걸 기준에 갖고 하면은 그거는 어떻게 부패해야 되는지 모르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저런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 인간의 선하다는 걸 기준해서 자기들이 좋은 유토피아 사회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유토피아 사회를 만들어 가지도 못하고 자기 특권층만 만든다는 거죠. 그죠? 특권층 만듭니다. 자, 여러분들, 자, 한번 보세요. 자, 지금 저런 중국이나 북한 같은 사회주의, 소련 같은 옛날 사회주의 체제 사람들이 정이 있고 인간미가 있습니까? 그래도 자본주의 사회 사람들이 좀 경쟁이 있는 것 같지만 미국이라든지 유럽 몇 나라를 봅시다. 그런 나라들 그래 인간답고 그래도 뭔가 인간다운 어떤 사람, 이웃에 대해서 사람의 그 인간성이 이렇게 경제에 대해서 서로 돕고 이런 게 더 낫습니까? 물어보나 마나 아닙니까? 예? 자, 소련, 북한, 중국 가면 인간성들이 없어요. 다 보면, 그죠? 인간성들이 없어요. 그래도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사회 사람들은 빈부의 차가 있어도 서로 돕고 물론 사람 차별 없는 데가 좀 그래도 그들 사회주의 체제에 비해서는 인간들은 그렇게 차별을 적게 해요. 그죠? 차별을 적게 해요. 그래서 어떤 체제 그걸 보면 알잖아요. 지금까지 왔던 거 보면 알잖아요. 알잖아요. 그런 걸 알고. 근데 그런 것도 모르고 말에 쏘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가 뭘 말하려고 하는가 합니까?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는 이 신앙에 있어서 여러분들 새끼양 계시록 13장 11절에 새끼양 어린 양 이래 나오는데 요나의 표적을 아는 게 어린 양의 길이고 요나의 표적은 놔두고 표적과 기독교 사회의 일을 앞세우는 게 새끼양들이라 이 말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그거는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뜨려 놓고 결과적으로 인간까지도 나중에 다 상하게 만드는 길이라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일수록 더욱더 요나의 표적을 깊이 연구하고 내가 주의 피에 값주고선 주의 것이다. 주야 한 몸이다. 한 생명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고 예배는 생명이라는 게 바로 여기에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걸 여러분들이 얘기했고 그 다음 5절 6절을 또 봉도한 이유는 뭐냐 하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룩. 자, 여기 뒤에 쭉 12절에 가서 보세요.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 깨달았다. 이 교훈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자, 아까 에베소 4장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자, 어린아이가 되지 않아요.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과 교훈의 풍조에 여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교훈의 풍조가 뭐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이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삼가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세상에 배우는 거 이거 잘 배워야 돼. 잘못 배우면 큰일 나. 어릴 때부터. 여러분들이 내 자신부터 배우고 잘 어느 걸 지금 바로 구별할 수 있을 때부터 잘 배워야 됩니다. 힘들어도 게으르지 말고. 그러니까 게을러서 배워야 될 걸 안 배우면 나중에 다른 게 와서 내 머릿속에 들어가 버려요. 힘써서 바로 배울 거 열심히 배워야 돼. 안 그러면 그 예방주사를 맞아고 다른 게 안 들어오더라도. 알겠죠? 그러니까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해야 올바로 신앙생활 하지. 창념하지 않으면 다른 게 들어와서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갖고 변론과 좋아하고 나중엔 진리에 이르지 못한다 이래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도 이거를 우리가 좀 잘해 이 교훈을 잘 받아야 돼. 그러니까 처음에 양심적으로 구별할 수 있을 때부터 그거를 따라가야지. 그거를 알면서도 자꾸 밀어버리면 나중에 외식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이 마태오 사복음서에 나오는 왜 바리새인들이 저렇게 예수님과 대적이 됐을까 해보니까
처음에는 양심의 가책을 받도 알았어, 예수님 말씀을. 근데 어느 시기 가니까 그다음부터 시기 질투가 나는 거지, 그죠? 그러면서 나중에 자기 기득권을 이제 또 뺏기가 싫은 거야. 그러다 보면 완전히 예수님 죽여야 될 사람으로 딱 머릿속에 굳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시기 질투가 나니까 뭐 끈앞을 찾아야 되잖아. 그게 뭐냐, 안식일날 병 고치는 거야. 그렇죠? 안식일을 범한다고 죽이려는 거고. 또 야, 예수가 저기 성전을 헐어버리면 3일 만에 짓는다 했대. 그거 갖고 또 트집을 잡는 거예요. 그죠? 범성죄. 또 뭐, 저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데,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이래가지고 또 그 트집 잡아갖고 죽이려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냐 하면은 처음에 양심대로 옳다 얘기할 때, 그때부터, 내가 그래, 내가 못 가면 그걸 인정이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마태복음 10장에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러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 의인의 상을 받는다 했잖아. 그거라도 찬동을 하면 돼, 마음이라도. 그러면 내가 그 길로 안 가. 근데 작은 거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이 시간 미루지 말고,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미루지 않고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또 그 다음 하나는 마음에라도 찬동해야 된다, 이래 보는 게 좋아요. 제가 왜 그러냐면은 우리 정가은 목사님 부정한 게 맞지만 내가 왜 그래도 대목적으로는 인정해 주는가 하면은 그분이 뭐냐면은 복음을 위해서 애국한다는 거거든.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뭐냐면은 이 사회가 작용화되면 교회가 탄압을 받고 나중에 넓은 뜻에는 안 된다는, 그러니까 낮은 연방제 이거 안 된다. 건국 부정하면, 우리 자유민주주의 부정하면 안 된다. 자유민주주의 자체가 부정되면 전체주의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신앙들이 핍박을 받게 되잖아. 또 한미동맹 이룬 이유는 그거야, 그 국제적 세력에 의해서 또 보호가 되잖아. 어떤 부분은 돼서. 이제 하나하나 자체가 정치적보다 신앙적인 면을, 길을 보호하려고 그러는 중심이 있기 때문에 다른 거는 막 부정한 게 있어도 우리 사람을 보면은 부정한 게 많아도 중심이 바르면 하나님이 그걸 인정하는 걸 좋아하고, 중심이 나쁜데 몇 가지 도덕적으로 선하게 발라 맞췄다고 그거 따라가면 하나님 싫어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대적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뭐 사람이라고 다 맞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런 면에서 우리는 따라가지. 완벽하게 하니까 따라가겠다, 지원하겠다. 그거는 진짜는 자기가 하나님이지. 무슨 여러분들 제가 완벽히 따라와요? 그게 아니잖아. 저도 흠을 찾으려면 얼마든지 찾잖아. 우리 나이사님 목사님 흠을 잘 알거든요. 저를 얼마나 저를 이렇게 콕 찔러갖고 많이 알렸어. 근데 그거 갖고 나를 죽이려 안 하니까 이제 좋은 거지, 그게. 그래. 그러니까 뭐 사람들 보고 이제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문재인 정부 자체는 어떻게든지 그 예배 자체를, 예배를 못 드리게 하잖아, 일단은. 또 저 사람들 또 인정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넓은 어떤 중심으로 보면 이건 아니다, 이건 그다, 이렇게 어떻게 분명히 제가 뭐 정치인이 아니니까 뭐 여기 편들자 저기 편들자 이렇게는 할 수는 없어. 나는 이렇게 간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는 표현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 정치 운동을 하려는 건 아니고, 그러나 교인들에게 목사님 입장에서는 올바로 가르치는 구별할 수 있는 어떤 정보나 교훈은 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 거예요. 알겠죠? 무슨 뜻인지 알겠죠? 저도 하나님 앞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일하는 거지. 무슨 내가 정치운동을 하려고 내가 그런 거 절대로 안 해요. 여러분들 앞에,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내가 지금 결과적으로 저는 신앙의 예배를 드려도 생명 있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 1번은. 두 번째는 우선 모양적인 예배도 또 드릴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두 번째는 이게.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는 거고, 그래요. 제가 우리 총공회 안에서 제가 이렇게 뭐 어떤 노선 투쟁을 했던 거는, 그거는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받으시는 그 신앙, 그것도 예배 자체는 있지만 누구 말을 또 들으라는 거거든. 그것도 예배 형태는 유지되지만 그건 생명이 없는 예배가 되거든. 그것 때문에 싸운 거고, 지금은
그 중심만 아니라 뭐야 예배 자체도 못 드리게 하는 순서로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는 여기서 뭐냐면 교훈, 그러니까 이 교훈을 지금은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과 교훈의 풍기 요동치 않게 하는데, 이게 장성한 신앙의 본향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구분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이 시대에는. 그래서 교훈을 잘 받아야 된다. 그래서 교훈을 이번에 서영호 목사님 거 봐요. 미리부터 미국에서 건너온 자유주의 또 다른 데 건너온 이것 때문에 교회들이 안 된다. 그래 지금 우리나라 보세요. 여러분 유관순 알죠? 유관순. 요즘 나는 교과서를 직접 안 봤는데 유관순을 뭐 어느 교회는 지었다네. 대신 다른 사람으로 대체했다더라고.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유관순은 안 되고 다른 여자를 뭐 집어였다 하더라고. 기독교의 사람들은 안 돼, 무조건. 대체했대. 우리 나중에 김구도 빠질 거예요. 어느 시기든 김구도 이용했다가 김구를 앞세웠지만 김구도 원래는 우파거든요. 기독교인. 그러니까 최종은 다른 사람으로 바꿀 거야, 아마 김구도. 모순이 되니까. 그죠? 왜냐하면 처음에 이승만하고 김구가 한 편이랬거든. 우파가 별 약세일 때. 근데 이제 어떤 남북한 단일 정부나 이것 때문에 의견 차이가 나서 그래 된 건데, 이제 그런 것 같이 그렇게 되겠지요. 이제 보니까. 그리고 또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내준 거 하나, 아이들, 초등학생들 성교육 교재 봤지요? 봤죠? 자, 그거 반발하니까 여가부 장관이 그 교재를 거두니까 더민주 의원들이 왜 그 교재를 거두냐고 그랬잖아요. 그죠? 응? 그 내용은 여러분이 잘 읽어보면 알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성범죄를 하게 돼 있잖아. 그 의식구조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안희정, 그 다음 순서가 누구지? 오거돈, 그 다음에 박원순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될 수밖에, 의식구조가 그래 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런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말라는 거죠. 말라. 그 다음 또 갑니다. 제가 이걸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이거를 1차 신앙 베드로의 고백이 요한복음 6장에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니 우리 어디로 가오리까, 이게 1차 신앙 고백이라고 나오고 2차 신앙 고백이 바로 지금 이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 이걸 알게 하리는 누구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깨닫는다는 게, 여러분들이 내가 하니까 깨닫는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깨달았다. 이 바른 깨달음, 이걸 정말 여러분들이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이 가르칠 때 어떤 깨달음을 줄 때 아이고 너무 감사한 거. 내 혼자 예수 믿으면 이런 깨달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양떼들이 가르치려고 저한테 깨달음을 다시 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는 여러분들 덕을 본다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안 주시면 안 돼요. 베드로가 잘나서 깨달은 게 아니거든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해주시. 강희 너도 깨달은 거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를 줘서 깨달은 거다. 너 어느 시기 봐라. 너가 막 깨달라 해도 머리 꽉 막혀갖고 깜깜 어두워질 때가 있을 거다. 이제 중간중간에 그럴 때가 있지. 그때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라. 하나님의 은혜를 거둬가면 안 됩니다. 바울이 와서 다윗이 시편 51편에 뭐라고 되어 있죠? 성신의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성신의 가문을 거두지 마시고 구원의 즐거움 회복시켜 달라고 그러잖아요. 보니까. 그렇죠? 이렇게 오늘 우리가 이런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들 받았는데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천국 열쇠를 준다 해서 천국 열쇠. 이게 바로 이런 깨달음을 위에서부터 받은 이 깨달음이 있어야 우리 이미
천국 시민으로서 천국의 비밀을 알게 되고 그거를 또 배워가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시작이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깨달음. 알겠죠? 신앙 고백. 이게 말씀을 깨닫는다는 게 이게 그 중생된 하나님의 역사로 시작됐습니다. 말씀 깨닫는 까지 하나님, 이래야 내가 그 천국의 시민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거를 배워가고 그거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돼 가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말씀을 깨닫는 거하고 이 예배하고, 예배의 제일 지성소가 말씀을 깨닫는 거잖아. 우리 지성소 이렇게 성전 성막에서 이렇게 예배 순서에 제사 순서 마지막에 들어가면 지성소 문을 열고 그 법궤 위에 그룹 사이에 그 속죄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죠. 거기 그러니까 말씀 위에, 말씀 안에 아론의 쌍난지팡이라는 거는 살아있는 말씀을 말하는 거고, 그 그룹하고 그 쌍난지팡이가 들어있는 법궤가 들어있는 그 법궤 사이가 하나님 속죄소. 그때부터 시은자라고도, 이름이 시은자, 하나님께서 앉아서 은혜를 베푸는 자리다, 시은자라고 이렇게도 기록되어 있고, 어떨 때는 속죄소라고도 되어 있어. 똑같은 자리를. 거기 가서 내가 주님 죄를 사함 받는다는 거야. 다 알겠죠? 보니까 이제 이게 만나는 게, 우리는 이렇게 모든 게 최종 주님을 만나는 거거든. 만나서 동행하는 거거든. 배우는 거거든. 이거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배워놓은 거야. 그러기 위해서 예배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데 그 순서가 다 보면은 그 성전 성막 마당에서 먼저 손 제단에다가 물동에다 수족을 씻고, 그다음 제물을 드리고, 그거 가지고 이제 성소문을 열고 들어가서 또 한쪽에는 떡상, 한쪽에는 또 등대, 그 지성소 바로 앞에는 향단 그렇게 있었고, 또 향단 앞에 지성소 들어갈 때는 피를 뿌리고 들어가고 1년에 한 번씩, 또 들어가면은 법궤가 있고, 법궤 안에 또 뭐죠? 돌비도 있고 아론의 쌍난지팡이도 있고, 또 그 위에 그룹들이 있고, 그 사이가 속죄소고 시은자라고 이렇게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게, 우리 생활은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깨달음을 하나님이 또 주셔야 되네. 그게 또 하나님이 또 인도해 주셔야 되네. 우리 현실이 하나님 인도예요. 여러분들 알겠죠? 현실에 또 말씀 주시는 게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인도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여기 들어가. 근데 너 이름은 베드로라. 베드로란 뜻은 반석이라는 뜻이거든요. 반석.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이 반석은 이걸 모르고 천주교에서는 베드로가 베드로의 천국에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의 후계자, 자기 천주교에서만 구원이 있다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베드로는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 성경에 어디든지 반석은 누구를 말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이 반석,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에다가 교회가 세워진다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깨달음의 그 믿음 위에 예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잖아요. 예수의 사흘대 속에 앞에 또 16 요나의 표적, 사흘대 속,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부활하신 그 반석, 이 예수 위에다가 교회를 세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주님을 매일 만나는 거고, 이 주님을 매일 의지하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이분은 신격이잖아요. 우리는 인격이잖아요. 인격과 신격은요, 어떤 그 영감을 통해서 만나는 거지, 어떤 이 제도를 통해서 만나는 게, 말씀 자체 안에 나의 인격에 자기의 다하는 마음의 사랑, 전심이 들어있을 때 사람이라는 게 통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냥 말만 사랑합니다 하면 어떨 때는 그게 듣기 싫은 소리도 될 수 있고, 징그러운 소리도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말 안에 성령이 같이 있는 그 주님과 인격과 신격이 교제하는 교제에는 사랑이 있고 믿음이 있고 희생이 있고 뭐가 다 전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안에 우리는 이렇게 매일 주님을 만나는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위에 교회를 세워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다른 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의 순서, 성막에서 이제 수족을 씻는 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지성소 피로 열고 들어가서 그 법계의 저기 그룹 사이에 속죄소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 자, 이게 내 죄 사함도 받고 모든 은혜를 받는 겁니다. 이런 순서가 우리가 예배란 말이에요. 그게 그 옛날 시대에는 제사고, 지금은 우리에게 뭐지? 예배죠. 이 예배가 한 번 드리면 좋아요, 계속 드리면 좋아. 욥기에 보면 매일 그 제사를 드렸다 했잖아요. 자기 죄를 씻으려고. 욥은 매일. 한 달에 한 번에 좋아요, 매일이 좋겠어요? 매일이 좋지. 예배 한 번 드리는 게 좋아요, 일주일에 여러 번 드리는 게 좋아요? 여러 번 드리는 게 좋잖아. 자꾸 예배를 드리다 횟수를 줄여라. 또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는 또 몇 명이서 모이지 말아라. 또 나중에는 그 온라인 예배로 돌이키라. 누가 그 명령할 수 있어요? 정부가 하면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 하라고 해요? 하지 말라고 해요? 제한을 안 둬서 모여서 예배 드리라잖아 자꾸. 그런데 정부가 나서서 그렇게 말하는 거 코로나 핑계대고 무슨 핑계를 해도 그건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들 모르는 사람들은 야 그래도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이럴 때는 좀 잠재치기도 하고, 대부분의 지금 많은 미혹받은 교회들은 그 사과합니다. 우리가 다른 교회들을 대표해서 지금 뭐라고 하는가 하면 계속 대면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대신 사과드립니다. 이래 말하고 있대요. 자기가 사과 누가 하라고 했나? 누구 사과하라고 안 했어. 자기가 스스로 무슨 대표성을 갖고 사과를 하는가 봐. 대표성 주지도 않았어요. 그 대통령 앞에 사과를 하고 국민들 앞에 사과한다 기자회견까지 했더라고 보니까. 그럼 모르는 사람이 뭐가 진짜인지 알 수가 없는 거야 보니까. 또 어떤 데는 아니다. 뭐 교총 그 전에 회장 같은 분들은 초대교회도 생명을 드리고 예배를 드렸다 지키고, 또 이렇게 한쪽에 나오는 데도 있고 그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제가 이렇게 가르쳤으면 그다음 더 안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저 성경을 내가 밝히 말해줘. 그러니까 이제 판단은 여러분 이 정도에서 판단을 여러분들 해야지. 뭐 예배를 어떻게 드릴지, 그렇죠? 코로나 사태니까 안 드린다 그렇게 생각하고 예배를 안 해도 되고, 아니다. 방역은 우리가 하는 데까지 철저히 하지만 예배는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방역을 안 하고 신경 안 쓴다는 매도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내 말은 우리가 이 병 아니고 또 다른 병들이 많아요. 앞으로 이 병 또 나으면 또 다른 병이 일어날 거고, 또 누가 그래. 이 코로나가 뭐 금년 몇 달 동안 진행될 것도 아니고 몇 년 간다는 사람도 많아요. 그럼 맨날 이래 살면 어떻게 되겠어? 근데 의학적으로 전문가 의견을 딱 따져보면 이렇게 격리를 안 하고 생활 방역을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알겠죠? 왜? 지금 뭐 확진자의 99%가 무증상이니까 1% 그 사람만 병원에 보내면 돼. 지금 다 모든 균을 다 갖고 있어 사람들이. 몸을 건강하게 만들고 정신적 스트레스 안 주고 살면 그대로 그 병 안에 사는 거예요. 우리 감기 안에 살잖아요. 독감 안에 살잖아요. 그렇죠? 살면 돼. 도리어 이래갖고 경제 어려움을 줘갖고 하루에 4살 사는 40명인데 40명 중에 경제 때문에 뭐 때문에 죽는 사람이 그 얼마나 되겠어? 많이 있을 거 아니겠어? 코로나 때문에 죽는 것보다 이것 때문에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고 경제적 스트레스 받고 죽는 사람이 10배, 20배나 더 많단 말이야 이게 지금. 하루에 40명 가까이 자살해 죽는데요. 자, 그 중에 강의야, 한 명이라도 경제 때문에 힘들어 죽는 사람이 있겠지. 심리적으로 힘들어 죽는 사람도 있겠지. 코로나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을 죽이는 거야. 너무 격리해가지고. 응? 지금 많은 일본 같은 나라는 벌써 생활방역으로 돌아갔어. 근데 체질이 같은 중국도 마스크 안 써, 야외에서는. 응? 뭐 미국, 유럽 나라 같은 데는 마스크 쓰는 것 때문에 저항 운동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뭐 신문에 TV에는 안 나도 유튜브에 다 나오잖아요 보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물론 조심은 해야 되지만 너무 어떤 정부와 어떤 언론에 의도된 데 휘둘리지 말라는. 세상은
항상 먼저 의심하고 하나님께 뭐든지 물어봐야 된다. 이게 의학적으로도 의학적 지식을 확고히 가지면 이게 그리 두렵지 않은 거란 말입니다. 알겠죠? 모르고 막 어디 사는 대로 끌려가지 말고 뭔가 한번 생각을 해보라. 하나님께 물어보고 생각을 해보란 말이에요. 또 그게 아무리 중하더라도 하나님 앞에는 또 우리 어떻게 두 번째로 생각해 보자는 말이에요. 알겠죠? 자, 일단 과학적 지식을 정확히 알아야 되겠고, 1번. 그죠? 그 다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아무리 이렇게 심해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지? 그게 더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잖아. 이런 걸 갖고 우리가 해 나가야지 어떤 언론에 따라 뭐 분위기 따라 하는 그런 신앙이 되지 말자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다 보니까 주님이 알려줬어. 베드로에게도. 오늘 우리도 주님 이거 세상에 진실을 알려주세요. 주님께 기도하세요. 알겠죠? 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어떻게 이때 예배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어떻게 알려주세요. 또 부탁을 하나님께 물으라고. 그냥 TV에 그래 나왔어? 누가 그랬어? 이렇게 하지 말고, 알겠죠? 응? 어떤 집사가 그랬어? 하나님께 직접 성경 전반적으로 읽어보면서 물어보라고. 이런 배운 말씀이 있으니까. 알겠죠? 예? 왜? 세상은 악한 자는 있기 때문에 또 거짓말 속에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구별하는 능력이 여러분들 신앙의 능력이란 말입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신앙은 죽어버린단 말입니다. 알겠죠? 거짓 선자에게 거짓 선자가 참 선자보다 많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게 보면. 거기 안 속아야 되는 거래요. 속는 사람도 있는 거고. 그렇죠? 하나님이 그래 만들어 놨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럼 뭐가 거짓 선자가 뭐가 참 선지자인가? 하나님께 어떻게든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과 가깝게 만드는 게 참 선지자고 하나님과 멀어뜨리게 만드는 게 거짓 선지자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몸이 병이 나더라도 하나님 가까이 있으면 참 선지자인 거고 여러분 건강하게 했는데 하나님과 멀어져서 하면 거짓 선지자라 이 말입니다. 그 말 자체가. 알겠죠? 가난하게 했지만 그 말 듣고 그래도 주님으로 더 부해줬으면 참 선지자고 부유하게 됐는데 하나님과 멀어졌으면 거짓 선지자란 말입니다. 그 자체가. 그래요. 여기 이런 말씀하시고 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으면 안 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려주셨다. 이걸 여러분들 오늘도 내가 노력해서 배우는 게 아니고 겸손히 하나님 알려주세요. 이래야 됩니다. 내가 이 책을 여기 무슨 책을 한번 볼까? 여기 볼까? 여기 볼까? 막 이래 노력해도 그럼 더 말려 들어갑니다. 무슨 뜻인지 알죠? 먼저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알려주세요. 이래 하면서 그러면 들었던 말씀 한번 생각해봐라. 성경을 한번 상고해봐라. 그 다음 또 무슨 책을 보라면 봐라. 뭐 이렇게 하나님 뜻을 따라 해야지. 겸손히 이건 내가 너 힘쓰면 안다. 그런 생각을 버리시라고. 알겠죠? 그런 생각을 버리시라고. 그 다음에 여기 그리고 성부 요새를 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 하나님이 또 베드로를 시험하려고 베드로야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다 하니까 갑자기 베드로가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하면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라면서 정말로 주님을 생각하면서 간절히 얘기를 했어. 그런데 주님이 갑자기 사탄이라고 했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줄알아. 근데 왜 내용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뭐부터? 사람 일부터 먼저 생각했다. 지금 뭐 우리가 생명이 우리 문 대통령이 인간의 생명이 중요하지 예배가 중요하냐 지금 이래 나왔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예배 생명이 중요하니까 육신의 생명이 중요합니까? 자, 하나는 사람의 일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일이야. 자, 강의야 하나님의 일이 중요하나 사람의 일이 중요하냐? 그럼 사드락 메사 아벳노고가 하나님의 일 우상 섬기지 않으려다가 그 풍물에 던져졌잖아. 그지? 자기 육신의 생명을 살려면 우상 숭배해야 되잖아. 지금도 그럼 코로나 물론 그렇게 안 되겠지만은 코로나 걸리면 사람들이 뭐 그래 죽지도 않아. 그런데 뭐 그런 것 좀 전염된다고 그럼 예배를 다 중단해야 되겠냐? 모르는 세상 사람들 그 말이 맞을 수 있어. 생명이 중요하지 예배가 중요하냐 이럴 수 그 말이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말을 구별할 줄 알아야 안 되겠어. 대통령이 모르고 저런다. 우리는 예배가 생명이니까 더 중요하고 병은 우리가 힘써서 방역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목사들이 한꺼번에 똑같이 아멘 해버렸어.
많은 목사들이. 그 심판이 얼마나 크겠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잘 생각하고 우리는 지금 코로나 병에만 노출되어 있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위험한 병들에 많이 노출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안 지켜줬으면 그 세균의 균형을 우리 몸 안에서 할 수가 없어요. 알겠죠? 더 센 균이 오면 우리는 다 당하고 사는 거야. 그게. 지금 북한에는 뭐 오늘 들어보니까 코로나 말고도 다른 병들이 장테푸스가 있어갖고 약이 없어서 뭐 상자가 썩어서 문드러 죽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중에 또 특별히 다른 또 병이 나는데 아이들 30 미만 애들이 다 죽어 넘어지는 병이 또 온다 하고 뭐 거기는 난리래. 나라가 나는 난리래.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말이 있어. 북한의 우리 주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김정은 정권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전쟁을 누가 그래서 그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을 해서라도 몇 명 죽고 난 다음에 수십만의 사람을 구해내야 되는데 전쟁은 하는 게 나쁘다고 생각. 전쟁은 해야 됩니다. 안 한다고 해서 그 밑에 종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자, 국가의 책임은 전쟁을 하는 거랍니다. 전쟁을 하려고 하니까 전쟁이 안 일어난답니다. 전쟁을 피하려면 전쟁이 일어난답니다. 전쟁은 왜? 악한 자들을 우리 못하게 하려고. 자, 전쟁 자체가 하나님 허락한 면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전쟁은 피하면 전쟁에 집니다. 전쟁을 하려고 해야 이깁니다. 우리 마귀에게도 대적해야 됩니까? 피해야 됩니까? 예? 인자이사님. 타협해도 됩니까? 자, 우리 북한이나 중국 같은 나라하고 타협하면 됩니까? 대적해야 되잖아요. 대적해야 되잖아요. 목사님 뭐 너무 강하게 나가는지 몰라도 북한 정권은 저런 정권은 무너져야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되는 거예요. 그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우리나라 정권도 저는 하나님께 어떻게 회개시켜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 뜻이 아니면 무너뜨려서 또 많은 사람을 구원해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아직까지. 어떤 너무 악한 정권, 하나님 손대는 정권이 있고 아직도 회개의 여지가 있는 정권들이 있고 또 하나님 뜻대로 잘하는 정권도 있고 하니까. 그래 오늘 여기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 안 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이게 중요한 겁니다. 둘 중에 자 새끼 양은 무슨 일을 먼저 생각하는 거죠?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면서 도덕주의, 기독교 사회주의, 기독교 도덕주의로 갑니다. 근데 자기 속은 다 자기들 입구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뭐죠? 그게 신본주의로 가는 겁니다. 그게 참 어린 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유명한 성구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제 이것까지는 여러분들이 많이 배웠으니 24절, 25절은 앞에 배운 말씀 연관해 갖고 여러분들 생각하고 새기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고는 지나갑시다. 24, 25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게 결론입니다. 이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나는 이번 서한교회 가서 목사님이 누가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마음대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어? 그런 말. 야, 우리 목사님 이번에 확고하게 얘기하시네 보니까. 그것도 예배를 드리더라도 이래라 저래라 어떻게 할 수 있어? 그 예배가 하나님께 가까이 더 못 나가도록 막에 단계 술수라 이거라. 단계적 술수. 그것도 안 된다 이거예요. 예배를 한 번 드리는 것보다 10번 드리는 게 좋고 10번 드리는 한 번 드리게 만들면 그거 하나님과 멀어지는데 하여튼 제가 창세기 3장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과 이번 주에 그랬죠. 하나님과 가깝게 하는 거는 그게 옳은 거고 멀리 하는 건 거짓말이라 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기준으로 모두 생각해 보면 되는 거예요.
너 누구 양비론을 하지 마세요. 이거 좋지만 그러나 뭐 딱 붙이고 이러지 마시라고. 그래서 중심을 보고 아 그래 부족하지만 그게 맞다 이렇게 하고 저거 뭐 옆에 잘 말라 교양 있게 했지만 저건 틀렸다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